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서울의 어느 큰 교회를 섬기시던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기가 대학 시절에 정말 존경하고 사랑하던 선배가 있었대요. 그런데 그 선배가 어느 날 아우야, 내가 결혼 상대자 내 짝을 소개시켜 줄게 하고 상대자를 데리고 오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자기 친한 선배가 결혼할 사람이라고 하니까 이렇게 가서 만났는데, 놀랍게도 자기가 대학교에서 동아리 활동할 때 자기가 가장 싫어하던 그 선배 누나가 자기가 좋아하는 형의 이제 짝이라고 하면서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자기가 대학교에서 가장 싫어하던 그 선배 누나가. 말 붙이기가 굉장히 아주 힘든 스타일이고, 이렇게 서로 잘 안 맞아가지고 이렇게 정말 어렵게 지냈던. 그래서 큰일이다. 저 형님이 저 누님하고 결혼하면 이제 끝장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답니다. 가슴이 철렁했대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요, 그 만남 이후에 그 자기가 그렇게 싫어하고 또 자기 안 맞고 이랬던 그 선배 누나가 아주 사랑스럽게 보이기 시작하더래요. 어느 날부턴가. 그래서 이게 어떻게 이게 가능한 일인가.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 마음속에 내가 정말 좋아하는 우리 형님, 내가 정말 좋아하는 우리 선배 형님이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내 마음에도 이렇게 함께 좋아하는 마음이 일어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좋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좋아하는 그 대상을 우리도 좋아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받고 구원받은 성도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죠?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것은 그 영혼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이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싫어하고 내가 그렇게 안 맞아 생각하는 그 한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자 한다고 한다면은 또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읽은 성경 말씀에 보면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고 또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오늘 본래 빌레몬서 성경의 제목이기도 한데, 소아시아에 있는 골로새 지역의 아주 부자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듣고 아마 회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빌레몬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 골로새 교회의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4절, 5절 한번 같이 한번 보면, 같이 한번 봅니다. 4절, 5절 시작.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아멘. 지금 이게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편지를 쓰면서 빌레몬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내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기도할 때마다 너를 말한다. 생각나는 거예요. 계속 빌레몬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너의 사랑과 믿음이 있다는 것을 내가 들었다. 그러니까 벌써 이 빌레몬에게 어떠한 믿음이 있었는지, 어떠한 사랑이 있었는지 소문이 벌써 쫙 나서 그게 벌써 바울에게까지 전달이 된 거예요. 7절에 보니까 그랬죠?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성도들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을 얻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기독교 상황이 얼마나 어려울 때입니까? 그죠? 예수 믿는 것이 생명의 위협이 되고, 예수 믿는 것이 정말 인생의 가장 큰 고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이유가 될 수도 있는 그런 박해 시대에
그래서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했던 그런 사람들과의 그 관계 속에서 이 빌레몬만 만나면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편안해지는 거예요. 이 빌레몬만 만나면 사람들이 기쁨이 오는 거예요. 심지어는 떨어져 있는 그 바울도 빌레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기쁨이 되고 위로를 받는 겁니다. 오늘 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예수님을 만나고 사랑이 충만한 사람이 되었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믿음이 든든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 빌레몬이 자기의 그 집을 예배의 처소로 내어줄 만큼 하나님의 그 사역을 위해서 존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쉬운 게 아니죠. 믿음이 있으니까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그 마음에 품고 있으니까 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편지를 쓰고 있는데 너 때문에 내가 위로를 받는다. 내가 너 때문에 기쁨을 얻는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옆에 분한테 한번 이렇게 인사를 할 텐데 뭐라 그러냐면 내가 형제님 때문에 자매님 때문에 위로를 받고 힘을 얻습니다. 이렇게 한번 실제로 그렇다고 믿고 이렇게 한번 인사를 한번 내가 형제님 때문에 사랑을 받고 기쁨을 얻습니다. 위로를 얻습니다. 한번 이렇게 한번 인사 한번 해주세요. 예. 예. 빌레몬은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는데 거기다가 사랑도 넘쳤어요. 믿음이 있는데 사랑도 넘쳤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믿음은 있는 것 같은데 별로 사랑은 많지 않다. 좀 냉정하다.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믿음도 뜨거운데 사랑도 뜨거운. 여러분 오늘 우리 세움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믿음도 뜨겁고 사랑도 뜨겁고. 왜냐하면 믿음은요 사람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우리가 첫 번째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이에요. 믿음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오네시모, 빌레몬이 부리던 노예였어요. 그런데 이 오네시모가 자기 주인인 빌레몬의 소유를 훔치고 달아납니다. 그 당시에 노예가 도망친 것도 죄인데 거기다가 주인의 물건까지 손을 냈으니까 이거는 엄청난 죄죠. 옛날에는 노예는 물건 취급받을 때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노예가 잡히면 죽도록 매를 맞거나 사형에 언도될 수도 있어요. 이게 당시의 사회의 법이에요. 그런데 이 오네시모가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 감옥에 누가 있었냐면 사도 바울이 있었던 거예요. 거기서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도망치고 도둑질했던 이 오네시모가 예수님 때문에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느 누구든지 그 마음 가운데 마음을 열고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고 살아가기를 믿음으로 결단하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어느 누구든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제한이 없어요. 그런데 이 오네시모가 바울을 만나가지고 예수를 믿게 되었고 변화되었다는 소식을 누가 듣냐면 이 빌레몬이 듣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랍겠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평상시에 참 너무나도 속 썩고 그 종 때문에 괴롭고 그리고 내 것을 훔쳐갔다는 것 때문에 그냥 마음에 늘 그 분노가 가득해 있었던 그 종이 바울을 만나서 예수를 믿게 됐다. 사회적인 법과 원칙을 따지면 벌써 사슬에 묶어가지고 끌고 가서 주인이 처분하는 대로 사실은 해야죠. 근데 그런 오네시모가 바울을 만나서 영적인 아들로 거듭나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게 되었을 때 두 번 놀랐을 것 같아요. 아니 오네시모가 바울을 만났어? 그리고 바울을 만나서 또 거듭났어? 예수님을 믿었어? 놀랄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네시모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요 유익한 자라는 뜻이에요. 이게 당시에는 이름이 흔한 이름이래요. 오네시모.
이게 주인들이 종들의 이름을 질 때 쓸모 있는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름을 질 때 유익한 자, 오네시모라고 진 거예요. 근데 이 오네시모가 주인에게 유익을 준 게 아니라 주인의 것을 빼앗고 자기의 일을 감당하지 않고 도망쳤으니까 얼마나 마음에 속이 상하겠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그 오네시모의 주인이었던 빌레몬을 향해서 사랑과 믿음이 충만했던 그 빌레몬을 향해서 오늘 이렇게 소개합니다. 10절 12절 같이 봅니다. 시작.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무익했던 나를 유익할 수 있는 사람으로, 유익한 사람으로 바꿔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린 다 무익한 사람들이에요. 우린 다 죄와 허물로 죽고 망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건져내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쓰시려고, 우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 일에 우리를 쓰시려고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고 교회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쓰시는 자, 무익한 자가 이제는 유익한 자, 쓸모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아마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처음 오네시모를 만났을 때 아마 저도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상상을 해봤어요. 오네시모 얼마나 얼굴이 험악했을까. 그죠? 거칠게 살았던 종으로서 거칠게 살고 남의 것을 훔쳐가면서 이렇게 해야 했던 그 얼굴이 얼마나 그 사람들에게 편치 못한 얼굴이었겠습니까? 아마도 평생을 내가 노예로 살았다는 것에 대한 불평과 원망, 억울함 이런 것들이 아마 그 얼굴에 다 담겨 있을 수 있었어요. 근데 예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이 너도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죽으셨다. 십자가에서 너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셨다는 이 복음, 그리고 너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듣게 되니까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새로운 존재,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랑을 경험하고 이제는 그 마음 가운데도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서 꿈틀거리는, 그래서 전에는 그저 누군가 것을 빼앗으려고 하고 해치려고 하고 그리고 자기의 욕심만을 위해 살려고 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섬기고 돕고 나누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유익한 사람, 하나님이 쓰실 유익한 사람, 예수님의 사랑을 품은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그는 내 신복이라, 신복이라는 말을 거기에 각주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내 심장이라. 그는 내 심장이라. 그는 내 심장이라는 말은 뭐예요? 그는 내 몸과 같다 이 말입니다. 내가 그를 보증한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그 믿음이 오늘 우리 안에 살아있다고 한다면 오늘 그 예수님이 오늘도 내 안에서 오늘도 우리의 깨어지지 못한 자, 여전히 우리 안에 상처 가운데 머물고 있는 자, 여전히 누군가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쓰임받지 못하고 그저 나만의 욕심과 그저 나의 아집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나를 깨뜨려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교회와 이 땅에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아름답고 선한 일에 그렇게 우리를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울은 두 번째로 그렇게 변화된 오네시모를 사랑으로 받아주고 용서하고 영원히 함께하라고 권면합니다. 오늘 16절에 보니까 그랬죠? 16절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아멘. 이제는 응분의 조치를 취하고 복수해 주려야 될 대상이 아니라 이제는
사랑받을 형제로 그를 대우해줘라. 그를 얽매고 그를 간섭하고 그를 부리고 하는 그런 종으로서의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가진 자로 너가 그를 대우해줘라. 여러분, 우리는 어느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형제가 되고 우리가 자매가 되었으면 우리는요, 존귀한 자, 참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정말 쓰시기로 계획된 유익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잘 섬길 수 있어야 돼요.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에게 마음에 고통을 주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수의 그 마음을 품고 언젠가는 이런 마음을 품고 살아가면 안 돼요. 어떤 남자가 군대에 입대를 해가지고 전방으로 갔는데 몇 달 후에 사귀던 여자친구한테 편지를 받았대요. 군대 가가지고. 근데 그 편지의 내용이 뭐냐면 이제 우리 헤어지자. 그러니 내 사진이 있으면 다 돌려줬으면 좋겠어. 그렇잖아요. 자기가 이제 안 사귈 것도 아닌데 자기 사진 가지고 있는 거 기분 나쁘단 말이죠. 내 사진 있으면 다 돌려줬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이 군대에 있던 남자가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근데 군대에서 훈련 받는데 어떻게 그 연애할 때 받은 사진을 다 찾아가지고 어떻게 돌려줍니까?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군대에 있는 그 남자 친구가 동료 부대원들에게 부탁해가지고 그 친구들, 그 여자 친구들 사진을 다 모았어요. 다 모아가지고 봉투에 담아가지고 편지에다가 이렇게 써서 붙였습니다. 어떤 게 너의 사진인지 기억이 잘 안 난다. 네 사진만 골라갖고 나머지 사진은 빨리 돌려보내라. 복수를 한 거죠, 복수. 여러분, 그게 세상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이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요, 자기 마음 가는 대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주님이 좋아하시면 무엇이든지 하고 주님이 원치 않으시면 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 압니까? 예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우리의 삶의 모습? 그는요, 용서하는 일이고 그게 사랑하는 일이고 그게 품어주는 거예요. 그게 우리 예수님이 가장 좋아하는 일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가장 좋아하는 일이라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되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좋아하는 일이라면 우리가 마땅히 순종해야 되잖아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본분입니다. 어떤 아이가 온몸에 흙탕물을 묻히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머리는 막 헝클어져가지고 초등학교 아이인데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엄마, 친구가 그 놈이 나쁜 자식이 내 숙제 공책을 다 찢어버리고 내 책들을 다 창밖에 던져버리고 나를 흙탕으로 그냥 밀어버렸어. 어이구, 엄마가 들으니까 막 화가 막 치밀어 오르잖아요. 친구놈이 우리 사랑하는 아들을 숙제 공책을 찢어버리고 책들을 그냥 던져버리고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그냥 흙탕물에다가 얘를 쳐박아가지고 애가 그냥 흙탕물 범벅에다가 머리가 완전 엉클어져가지고 집에 들어왔으니까 얼마나 분하겠어요. 그래서 엄마가 화가 나가지고 야, 너 그렇게 될 때까지 너 가만히 있었어? 가만히 놔뒀어 걔를? 그랬더니 그 아들이 목욕탕으로 들어가는 앞에서 이제 흙투성이가 된 옷을 겉에 묻은 옷들을 하나하나 이제 벗어놓으면서 엄마에게 웃으면서 이야기합니다. 엄마, 근데 나 그 자식을요 그냥 두지 않았어요. 그래서 엄마가 그래, 어떻게 했어? 복수해 줬니? 아들이 당당히 말합니다. 엄마, 나는요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그냥 그 자식을 확 용서해 버렸어요. 그러더래요. 확 용서해 버렸대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44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너희 원수를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라. 우리가 살다 보면요, 그런 일들이 많아요. 나는 원치 않는데 크게 못되게 굴고 괴롭히고 그렇게 억울함을 주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섬기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사랑의 열매들을 맺게 하시고 오늘 우리의 삶의 관계 속에 또 하나님께서 맺으시는 유익한 삶의 열매들이 맺게 하셔요. 사도 바울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무익한 자가 유익한 자가 되게 하시고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셨을 때 그를 통해서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 골레셋 교회에 기둥같이 쓰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 믿음과 사랑이 충만한 사람, 많은 성도들에게 칭찬과 인정받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구원받게 하신 오네시모라고 하는 종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빌레몬에게 보내게 하시고 그를 또 유익한 자로 품게 하시고 또 그를 통해서 하나가 되고 연합이 이루어지고 더 큰 열매가 확장되어지는 그러한 결실들이 막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어느 아파트의 근처에 세탁소에서 불이 났는데 세탁소가 싹 타버린 거예요. 여러분, 세탁소가 타면 어떻게 됩니까? 옷이 있잖아요. 다 타버리잖아요, 그 안에. 그래가지고 그 아파트 벽에 종이로 대자보 같이 벽보가 붙은 거예요. 거기에 뭐라고 써있냐면 세탁소에 불이 나가지고 옷이 다 타버렸으니까 옷을 맡기신 분들은 신고해달라. 옷이 어떤 옷인지 몇 벌을 맡겼는지 신고해달라.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다 타버려가지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보통 세탁소에 맡기는 옷이면 아주 나쁜 옷은 아니잖아요. 그래도 어느 정도 괜찮은 옷들을 맡기잖아요. 그러니까 막 아파트 난리가 난 거예요. 야, 그 사람들이 막 그 세탁소 그 좀 관리를 잘하지 막 원망하고 막 불평하고 하면서 막 이제 그 사람들이 막 이제 그 음성거리고 이제 난리가 난 겁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아파트 어느 주민이 그 사과문, 세탁소 주인이 써놓은 그 사과문 밑에다가 이렇게 적어놓은 거예요. 뭐라고 적었냐면, 아저씨, 저는 양복 한 벌을 맡겼는데 내가 받지 않을게요. 그 많은 옷을 어떻게 보상하시겠습니까? 아저씨 힘내세요. 용기를 내세요. 양복 한 벌로 비싼 거잖아요. 나 안 받겠다는 거예요. 야, 근데 그 사람이 그 대자보 밑에다가 써놓은 그 멘트, 그 종이를 사람들이 볼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사람들한테 소문이 나기 시작하는 거야.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소문이.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다 저마다 옷을 안 받겠다고 다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또 금일봉, 봉투, 위로에 주고. 그러니까 막 주변에 막 그 감동적인 사연이 알려지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막 도움의 손길을 보내줍니다. 얼마 뒤에 아파트 벽보에 또 한 장의 종이가 붙었어요. 거기 뭐라고 써있냐면, 주민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제가 월남전에서 생명을 걸고 벌어온 돈으로 어렵게 일군 사업이었는데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따뜻한 사랑이 저에게 희망을 주었고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꼭 은혜에 보답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써놨더래요. 여러분, 오늘 우리 오네시모 그리고 빌레몬, 어떻게 보면은 두 사람은요 도저히 만날 수 없는, 화해할 수 없는 그런 관계일 수 있어요. 한 사람을 빼앗기고 잃어버리고 그리고 정말 온통한 일을 당한 그런 사람이고, 한 사람은 가해자로 존재할 수밖에 없는. 그런데 십자가의 복음, 믿음이 그 속에 들어가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변화시켜 주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니까 그 모든 얽히고 설킨 관계들이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녹아지고 새로운 출발이 이루어지는, 복음으로 새로운 역사를 쓰게 되는 하나님의 기적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주신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풍성하게 아름답게 열매 맺는 소문난 성도, 소문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찬양 드리고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합니다. 우물가에